우리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군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동역할 일꾼들, 또 신방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새벽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아뢰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오니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에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미경 교우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수술을 통하여서 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기운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육체 가운데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종의 아버지의 건강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종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정광 집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생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마부경 집사님 오늘 아침도 복된 아버지로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중정 원사님 불편한 다리를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권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 권사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불편한 다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잠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과 더불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때에 주께서 평강 주시며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병훈 선생님의 모친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때에 주께서 회복의 기운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이 아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쉼과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한 육체를 통하여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는 복된 일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며 또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하나님이여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부유하되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곤고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이양동 선교사님 아버지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만병의 의사여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의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고 승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묘섭 선교사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불편한 심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출국의 일정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셔 준비하시는 모든 일정과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 평탄한 길을 깨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몽골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 게르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몽골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주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며 말씀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게 동역한 일꾼들을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는 함께 섬기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이 아버지 대학동 봉천동 신림동 일대의 관악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며 합력하여 손을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아버지 가정가정 식방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은지 연지 서인기 중군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의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효원이 허민이 가람이 가을이 노을로 슬기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터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인생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 가운데서 힘써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재윤이 서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우 정우 지원이 시온이 평화 태양이 하은이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를 배우고 열을 깨달으며 미래의 제목들로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져가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경민이 경수 정균이 하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선의 다혜가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연이 승현이 승용이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할머니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함께 더불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위험과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보호를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다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로 이유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에 잘못된 생각을 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이 약속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지시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옳은 길에 서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길에서 다른 길로 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옆길로 빠지고 새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다시금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요. 똑바로만 가면 3분이면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면 3분이 13분이 되고 23분이 되고 30분이 되는,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네, 아유 이렇게 가까운 걸 이제 그 집을 찾아가면 그때야 비로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주지시키고 있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75세 때에.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몇인데 또 사례도 천막 가운데 있으면서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아들이 없던 사라의 입장에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1년을 기다립니다. 5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아들이 있겠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70이 넘어서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사례가 저기에 있는 우리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생산해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갈과의 동침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을 수 있을 걸로.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없을 때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눈앞에 보이는 아들이 뻔히 그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덧 젖먹이 어린 아이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의 눈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마음속에 그저 바라만 보아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잘 노는 것 같아요. 돌봐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레의 눈에는 그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냐 그 차원의 문제는 일단 넘어가자고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치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있는데 희롱하다, 놀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것은 이스마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낳은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하갈과 진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낳은 그 후사 이삭을 이야기하죠. 이 박해한 것 같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자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사라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이제 상하는 것이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노가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데,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저 이복형을 통해서 하갈, 사실 몸종과 같은 하갈이거든요. 그 하갈은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이 놀림을 받는 걸 보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아들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 그도 아직 이제 20살도 안 된, 열 몇 살 된 그 아들인데 쫓아내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있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내보내는 것도 이해가 좀 힘들지만 내보내는 그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들과 아내를 내보내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보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유한 자였잖아요. 가신이 318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 318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과 낙타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만약에 그렇게 정말 보냈어야 됐다고 한다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낙타 한 2마리 정도 하고 물 가죽 부대도
물도 한 10가죽 부대 정도 하고, 떡도 이렇게 상하지 않게 잘 구워서 뭐 많이 낙타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야 그나마 어린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어쩔 수 없이 큰엄마에 의해서, 사실 큰엄마가 아니죠. 그런데 본체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나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를 가질 텐데 그렇지 않고 쫓겨나요.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서 어린 이스마엘은 더위 가운데 지쳐갑니다. 사막 가운데 쫓겨났으니 어디 가서 쉴 데가 있어요. 그 물 한 모금 먹다 보니 물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먼 발치쯤에 그 아이를 나무 그늘 아래 눕혀놓고 하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다. 아들 죽게 생겼어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나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곧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레와 이삭과 함께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로 작정한 자와 곧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병립해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집에서 살 수 없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섬기고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은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죄자가 되어서 율법 아래 속박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구원에서 배제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을 잘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곧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곧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거저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왜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